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 속에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기도하며 치유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분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김수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빈소가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종교 행위, 예배 이런 거를 일체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하실 성도님들 같이 교회에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1시 15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이고요. 예배처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유가족들하고 저만 좀 같이 좀 잠깐 모이자 그래서 메시지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 그 빈소에는 같이 예배하는 형태로는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좀 휴식하는 식사하는 장소 있죠.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제가 메시지만 선포하고 나오면 그때 이제 조문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관 예배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형식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입관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간단히 찾아뵙고 하는 시간들을 2시에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 15분에 조금 여유 있게 출발을 하겠고요.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8시 15분에 있겠습니다. 발인 시간이 8시 40분이라고 해서요. 역시 간단히 메시지만 선포하는 식으로 찾아뵙는데 이때도 우리 천국 환송 예배 함께 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참고하셔서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화장은 용인 평원의 숲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슬픔을 당한 우리 김수원 권사님 가정에 우리 유가족들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좀 같이 좀 참석을 해주셔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함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조문은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그 예배 시간 맞춰서 함께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가실 분들은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성도의 25%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35%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60%는 평소에 신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거나 또 꾸준히 읽는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70%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프로그램, 또 뭐 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하는 활동들을 외면하고 있고 85%의 교인들은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해 본 적이 없는, 인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를 이룬 수치가 있습니다. 100%. 자, 이 100%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런데 신앙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은 100%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천국문 앞에 천사가 암호를 대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저 군대 나오신 분들은 그 암구호라는 거 기억나시죠? 암구호.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쓸 때에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암구호라는 것을 매일매일 바꿔서 알려주는데 그걸 잘 말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뭐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암구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암호를 알아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에서도 아마 천사들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려 할 때에 암호를 대라고 하면서 암호를 맞춰야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에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암호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부자는 거절당했습니다. 자, 다음에 아주 외모가 훌륭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문을 또 두드립니다. 역시 천사가 암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틀렸습니다. 저리 가라고. 당신 아무 틀렸다고. 저리 가라고 또 손절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께서는 두 눈이 아주 반짝반짝했고요. 얼굴이 빛나면서 그렇게 천국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천국에 들어가려 하니까 이제 천사가 또 물어보죠. 암호를 대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하고서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천사들이 합창하며 환영하고 노래를 함께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평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천을 앞두고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아들들을 이제 하나씩 얼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 차례대로 얘기하는데, 자, 첫째와 둘째에게는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굿나잇 키스. 네, 잠잘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뽀뽀해 주는 거 있죠.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른데 우리 자녀들한테 잘 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키스해 주는 굿나잇 키스. 첫째와 둘째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한테는 좀 달랐습니다. 막내 아들한테는 얘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토해냅니다. 얘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다시는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라고 유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막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 즉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을 어머님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고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구나. 아무리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 나약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고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느 율법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사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해선 전문가라는 거죠. 이 율법에 관한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서 당시 예수님 랍비 그리고 라보니라고 해서 최고의 선생님이 들을 수 있는 영예의 그런 별칭까지도 얻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율법사로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말하는지 시험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율법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이 율법사와 나누는 대화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613가지나 되는 이 수많은 율법, 이 숫자로 표시되는 율법도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613가지고요. 아마 그 이후로 계속 파생된 율법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 율법들까지 따지면은 그 이상 되겠죠. 얼마나 많겠어요? 이 모든 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율법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표하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의 핵심들을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비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길에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시체를 건드리면 부정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할 거야 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 뒤로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일을 보고 돌아오는 동안 더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자기의 소유까지 다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또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도 그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이웃 사랑을 몰라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 또 비유 말씀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정말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얘기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까 비유 말씀에서 나타났던 제사장, 레위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바로 너희와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만 의미하고 이런 것들만 마음속에 품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냐, 옳은 일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사람들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비유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율법 교사처럼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내 이웃들을 찾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생에 대한 생각과 또 영생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시다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능력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런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지혜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율법 같은 역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기다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발걸음을 옮기고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함께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사랑을 위해, 영혼권을 위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또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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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눈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운성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선한 이웃들이 될